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화는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돌봐주었는가 하는 그 경종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나서 두드려 맞고 자기의 물건을 다 빼앗겨 다 죽게 생긴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나 아이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희와 같은 주의 종들 또는 우리 직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 이 본이 되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정말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또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 역시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했던, 즉 말하자면 역시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주의종과 같은 역할을 띠고 있는 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아주 이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돌봐주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 그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돈으로 좀 이 사람을 돌봐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이 돈 갖고 모자르다면 내가 볼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돈을 요구하면 내가 또 드리리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좀 잘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종종 보다 보면요, 저도 이런 뉴스를 직접 많이 접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기도 할 텐데 어떤 세상의 사회 속에서 뭐 외국을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때도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빠진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오늘 본문 내용처럼요, 어디선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곤경에서 벗어났던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막 갑자기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몇 년 전에 큰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 막 차가 막 물에 잠길 때 미처 그 도로를 빠져나오지 못해 점점점 물에 잠기는 한 차량을 어떤 시민이 막 수영해가지고 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을 운전자를 꺼내서 같이 구출해 오는 장면도 있었고, 또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느 한 백화점에, 아마 이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백화점이었대요. 백화점에 이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노부부와 그리고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부부와 그리고 젊은 부부
또 그 젊은 부부에는 유모차, 그 안에 아이도 있는 그 유모차를 데리고 젊은 부부도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 노 부부와 젊은 부부 그리고 그 아이 이렇게 5명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그 시간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그 중년의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심장 발작이 온 거죠.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그 쓰러진 남성의 부인은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당황하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타고 있던 그 젊은 부부 중에 그 여성이,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유모차를 남편에게 떠맡기더니 그 쓰러진 남성을 잠깐 살피는가 싶더니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기도를 확보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급대가 신고받고 올 때까지 이 여성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남성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젊은 여자가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멀쩡하게 어느 후유증 없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이 바로 간호사였다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정말 영화같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간호사가 근무하는 과는 심장내과. 그러니까 이 간호사에게는 심장 발작이 오고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 환자를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습득이 되어 있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남성은 그 같이 타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런 것에 전혀 무지한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냥 자기도 덜덜 떨면서 보고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그 젊은 부부와 같이 있었는데 그 부부 중에 그 여성이 심장내과 간호사였다니, 이런 큰 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려니까 저렇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심장내과 간호사가 옆에 있을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뉴스 기사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에 나올까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즉시 달려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하는 사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상이라면 뉴스 기사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퇴근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인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세상 속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이 굳이 뉴스 기사에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흔치 않는 일이고 어쩌다가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숨은 영웅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용기 있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의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반사신경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종종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 눈앞에서 바로 쓰러지는 경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미 막 응급대가 와서 구조대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은 있지만, 섣불리 제가 그걸 본다 할지라도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뉴스 기사에서 보는 그런 의인들처럼 저 역시도 막 바로 뛰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섣불리 그럼 할 수 있지라는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뭐 겁이 나서라기보다도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예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성도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아는 지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많은 사람들은 어머 예뻐라, 한번 안아보자, 삼촌이 안아보자, 이모가 안아보자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예쁘지만 아이를 심지어 제가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를 모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가 스스로가 아이 근처에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제 눈앞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조심스러워서 더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주님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아주 짠맛을 많이 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빛이 되어서 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그 빛이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왜 해? 하지마,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왜 하려고 그래? 하지마. 그러한 것에 우리가 흡설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안 한다 할지라도,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니까, 그냥 절대 순종해야 되니까, 여기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천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땅과 이 자연과 이 세상이 얼마나 웅장하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이 웅장한 세상보다도 작은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잃어버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떠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99마리나 있잖아요. 한 마리 조금 잃어버린다 한들, 아니 99마리 있는 양이라도 잘 챙겨야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99마리 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더 많은 게 중요하지.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99마리의 양은 이미 안전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위험에 빠져 있는 늑대와 맹수가 울거리고 있는 그 밀림 속에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주님의 초점은 항상 사람의 영혼에 달려 있고 그 영혼 중에서도 불쌍한 한 영혼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피하는 사람들, 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꼭 비단 오늘 말씀에처럼 어떤 피해를 받고 위급한 상황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외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박해당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어찌 보면 강도 만난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쳐가고 관심 없어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정말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증의 환자들, 막 그 가운데에도 너무나 심해서, 증상이 심해서 손과 발이 골마 문드러지고 막 다 잘라져 나가고 고름이 막 나오는 그 사람들만 따로 격리해 놓은 그 중환자실이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간호사들도 못 들어갑니다. 너무나 막 바닥에 온통 막 고름과 진물과 냄새와 또 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혼자만 그 중증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심지어 의사 간호사도 꺼려하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그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진 그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짜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 당신은 멀쩡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빠져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그 멀쩡한 사람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하는 거 다 가식적인 거 아니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알겠느냐?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여, 나도 저들처럼 문둥병 걸리게 해주소서.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되게 해주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헌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애초에 날 때부터 그런 박애정신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을 헤아려 살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내려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품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신실하죠. 너무나 은혜가 넘치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은혜를 쏟아붓게 만드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와서 못 살게 구는 그 대적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나에게 못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갖고 내가 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긴 합니다. 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가서는 내가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내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또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세상에 억눌려 있고 또 흑암의 세력 가운데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중독에 눌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악한 세력에게 붙잡혀 눌려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실제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감당하셨죠. 그렇죠? 실제로 눈먼 사람도 다시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실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러면 이 사명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작은 예수로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라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좁은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사명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고 일단 스타트, 발걸음을 띄기만 하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금도 해외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몽골 복음주의 협회 컨퍼런스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나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따님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재직들과 우리 또 교역자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몽골 복음주의 협회 컨퍼런스 초청으로 인해서 지금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받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